네,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 한 가족. 네, 어제 오늘 물론 오후부터 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자연과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좋겠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정하자고 하니까 너무 올드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해서 또 하나의 가족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겠는데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저는 거의 찜질방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표현된 이 대상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성경의 어느 책이죠?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서아시아의 가장 핵심되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도 5대 도시 안에 드는 그런 대도시예요. 그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와 우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동일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동일한 천국 시민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이 한 가족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부터 쭉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사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몇천 년 동안 서로가 상종하지도 않고 겸상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원수의 집안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안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가문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러시아 아우니치를 갔다가 거기서 아우니치 팀들하고 함께 핀란드로 크루즈를 타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버나잇 저녁에 타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하는데 저녁에 타서 각자 이제 전체 식사를 하고 자유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낮에 자유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근데 자유 시간을 뭐 한두 시간 주셔서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기특하게도 그런데 처음 보는 외국인 부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성경 읽는 걸 보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영어로 대답했죠. 물론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폴 조를 아느냐? 네? 폴 조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갸우뚱하니까 데이비 초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다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분들하고 그 카페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인데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가족을 만나듯이 할렐루야. 정말 그분들이 얼굴이 천사같이 너무너무 선하게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전에 밴쿠버에서
밴쿠버에서 교회 연합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7, 8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기도 하고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7, 8교회 연합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타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땐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약간 들어갈 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는 타 교회 교인들이 약간 이렇게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찬양 끝나고 웰컴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지. 여러분 하나님 집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나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한 가족입니다. 네, 나는 당신 같은 가족을 둔 적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한 가족입니다. 자,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해 보면 하나의 가족, 그런데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우스홀드. 예, 하우스홀드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솔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권속이에요. 151 교회가 시작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 또 이번에 처음 올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싱어들이 갑자기 막 너무 즐거워서 막 뛰면 너무 반갑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렇게 흥분하시나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 묵상 기도하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말씀 중심 되게 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1516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은 본질이지만 문화는 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시나요? 아니죠. 물론 유명 디자이너들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뭐 30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일 똑같은 옷 입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문화는 가변적인 거예요. 1516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획일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유니폼을 입혀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유니포미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에 교복 다 입혀놓으면 백화점 직원들 제복 똑같이 입혀놓으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똑같이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동일하면 그게 진정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저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음악적으로는 클래식부터 힙합까지 발음이 안 되네. 힙합까지 다 좋아요. 다 오케이입니다. 제가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에 집회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오더니 어깨를 톡톡 치더니 조용히 기도하라고, 방해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양재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응급실에 있는 환자한테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구로하듯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모르고 입을 다물라고, 다른 사람들 방해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빛에도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드럼 소리가 조금만 커도, 음향 소리가 조금만 커도 막 고통스러워서 그 공간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는 문화는 절대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문화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콘텐츠인 복음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준비를 해서 가을쯤에는 일부 예배는 문화적으로는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다윗의 예배 영성을 가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문화적인 스펙트럼을 넓혀야 합니다. 제가 이거 수요예배 때 얘기했나요?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에 전도 집회 겸 했잖아요. 그래서 민혜경 씨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육자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목사님의 취향이 이런 것이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실망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실망했어요. 왜? 내가 익숙한 문화에 고착돼 있구나. 교회는 차분해야지, 교회는 거룩해야지, 교회는 홀리홀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전도 집회잖아요. 전도 집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세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익숙한 문화를 선택해야 되나요? 처음 나온 사람. 그 말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문화적인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민혜경 씨 하시는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데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목소리도 여전히 현역이신데 하여튼간에 목소리도 여전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5시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오고 내가 오늘 예배 한가운데 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교회는 문화적 스펙트럼이 너무나 좁아요. 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처음 초대를 받아서 정말 반짝이가 가득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 무슨 시상식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하는 데 처음 오신 분이 온통 반짝이로 덮여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펠로우십 타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저러고 나타나냐? 왜 교회에 그러고 나타나기는요? 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는 복장이지만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선 거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베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 번은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예수님 시리즈 학기마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를 떠나서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딸이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꼭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 얘기 아니야? 이번에 당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가 양극성 인격장애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교회에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더불어 공황장애도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든 자매예요. 그런데 예배에 나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설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요셉 청년부 할 때 지금도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찬양이 시작하면 여기 뭐 싱어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율동도 하고 손도 들고 뛸 수도 있지만 항상 맨 앞에 나와서 긴 치마를 입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자매가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멈추게 하라. 예배 방해가 된다. 그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무슨 방해가 되냐. 나는 이 사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싶어도 몸치여서 나는 춤을 못 춘다. 당신들한테 무슨 방해를 줬냐. 그것도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무슨 뭐 40, 50대 그 이상의 기성세대가 아니고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방해가 되냐. 당신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얘기했냐. 뭐가 방해가 된다는 거냐.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너무 세속적이어도 싫어하고 너무 과도하게 영적으로 열심을 내도 싫어해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제자들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그만큼 헌신할 생각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튀면, 과도하게 헌신하면, 과도하게 열정적이면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냐? 아니요, 교회는 적당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칼라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관리도 만나주셨지만 병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순예배 때 삐딱한 질문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순장님이 다음 주에는 좀 일이 생겨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습니다. 한 주 안 나오면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해주지 않고 혹시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면 그러다가 다른 순회 가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삐딱한 질문을 하는 분들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그 질문을 하는가.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답을 찾고 있잖아요. 적어도. 미국의 한 청년이 제가 얼마 전에 나눈 건데 미국의 한 청년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 얘기예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백인 미국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질문이 많아서 예배가 끝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지만 그래도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인데도 미국 교회도 보수적이더라고요. 넌 왜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믿어. 넌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적응을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에서 질문을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이 20세기 기독교 작가 중에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시예요.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깊이 있는 지성으로 탁월한 감성으로 글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질문하는 거 저는 굉장히 웰컴합니다. 제가 모르면 언제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질문하는 거 싫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양재에서 통독 사역할 때도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한 여호수아 청년이 여호수아의 청년들만 한 2,000명 정도 되고 교육자는 한 8명 정도 되는데 순장 하나가 청년 순장이 저한테 계속 성경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답변을 몇 번 해주다가 제가 반문을 했어요. 담당 교육자가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담당 교육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질문은 이단이나 하는 것이라고. 제가 교육자들 불러다가 잔소리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MZ세대와의 세대 차이 꼰대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잔소리했어요.
차라리 시간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차라리 답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성경을 알고 싶다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모르겠으면 연구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문의를 하든지 하면 되지. 그 열심을 왜 받아주지 않느냐.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안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에베소서를 쫙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태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이지 예정설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설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준아, 네가 감리교인이냐 장로교인이냐? 아니, 저는 교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도구마가 있기 전에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운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감한 질문을 순장님이 하거나 신앙 선배한테 해서 그분이 그거 뭐 좀 애매한 질문인데 목사님께 질문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피곤하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 아니요, 왜 그거를 중단에 차단하십니까? 모든 질문 웰컴. 환영합니다. 교회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 진화론을 믿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대화할 용의가 있으시면 대화할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랑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 분명히 편향돼 있을 텐데 제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리라. 이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이 믿음이 있으시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포용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불교 신자도 무슬림도 만나서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당신이 찾고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내면의 그 깊은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본인들도 결국에는 자기 내면의 결핍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차단하고 몰아내고 사실 정직하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에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화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친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커밍아웃을 하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고 대학생 아주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가서도 여러 자기 동성 파트너를 계속 바꾸면서 지내던 한 친구가
친구의 간절한 권유로 화요 성령 집회 나왔거든요. 그리고 화요 성령 집회 나온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됐고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세례를 받은 그날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고백한 것이 목사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1516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교회는 관계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고 사명적으로 보면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죠.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청년부 수련회 때 자기 이름표에 공사 중 가로치고 낙석주의 이렇게 써놨대요. 난 아직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거칠어도 부족해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1516 교회에 오셨지만 여기서도 실망인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을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100% 만족이 되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원받은 죄인들 쪽으로 기울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은혜 쪽으로 기울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그룹의 성도들이 오셔서 저희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한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실망하면서 목사님의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돌려서 나가려고 할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잠깐만, 왜 그러시나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인가요? 당신들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용서가 우리에게 덮여주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 장벽을 쌓는다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고 조금 나랑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분열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는가. 제가 이제 하프타임 월십 사역을 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 때문에 치여서 일 그만두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70-80% 이상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때문에 지쳐서 내가 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돈 리차드슨의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는 선교 분야에서는 뭐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여러 개 섬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이리안자야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리안자에 샤위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위 부족에게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전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샤위 부족은 부족들 간에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정을 쌓아가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어서 살인을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살인하는 사람의 해골을 베고 자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는 감동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배반이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부족이 심각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서로가 이제 그만 싸우자. 이거 너무나 출혈이 크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화해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식에서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쪽 부족의 A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갓난 아이를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막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던 반대편 B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피스 차일드인 거예요. 그 아이가 B 부족에 있는 한 절대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여기에 이 포인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입니다. 다만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 피스 차일드는 언젠가 죽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죽는 순간 다시 창칼을 들고 서로가 전쟁을 벌이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가 반응을 해주네요. 할렐루야. 이 피스 차일드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도록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부족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샤이 부족들 많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도시 문명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눠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21세기 사회를 보면서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눠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빈부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남녀간에 지금 이 젠더 이슈로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세대 간 혐오도 굉장히 심각해요.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반목하고 서로가 갈등하는 것도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젊은 부부들,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저에게 핏발치듯이 이메일 보내고 상담하고 요청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저에게 계속 강조하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도움을 요청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지, 교회는 온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해답이 없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1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늘 반복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배자의 마음. 또 한 가지를 따라해보세요. 목자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앞자리에 있든 뒷자리에 있든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었든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람자가 되지 마세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 구경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나 예배팀들은 그냥 중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매자가 이렇게 남녀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이거 못할 짓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서빙구 2부 새벽예배 처음 맡았을 때 서빙구 2부 새벽예배 갔는데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찬양팀이 늦게 와요. 싱어가 한 명 빠져요. 뭐 보면대가 삐뚤빼뚤이에요. BGM이 너무 커요. 개인기도 시간에 뒤에 음향으로 깔아주는 음악이 커요. 아니, 누구는 와서 작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피커 아래 앉아 계신 분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좀 안 들리시는 분 잘 들리는 데 가서 앉으세요. 그런데 그 2부 새벽 예배에 제가 새벽 예배 섬기는 팀을 3팀으로 셋업을 하고 그 예배팀 세우는데 정말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는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일단 보면대 높이부터 맞춰놓고 예배팀들이 1년 365일 그거 섬기려면 오늘 뭐 비전센터 24시도 보셨지만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3팀으로 세우고 3일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일주일 동안 예배조로 참여하시고 또 3일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300명 모이던 그 비전센터에서 기도회가 600명, 700명, 800명, 1000명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컴플레인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밴쿠버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20명 남짓 이렇게 오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취임식 하러 가서 전임자가 내려놓으시고 제가 간 첫 번째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저 문 앞에 서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더니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아주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오시더니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네, 뭐 대답만 했죠. 그리고 목숨 걸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에 꼭 그렇게 우아하지 못하게 주여 삼창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했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성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 새벽 예배가 그 다음 주에 50명, 70명, 120명, 150명, 220명. 교인이 240명일 때 220명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소셜 클럽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회 활동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순장을 세울 수가 없어서 VSM, 제가 이제 승리의 스몰 그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러기의 V자 편대처럼 서로가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순예배 인도하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된 선택인데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돌보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한 학기도 안 됐는데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경인 이칠순 축복합니다. 제일 멀리 인천에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감격적이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고 뭐 옷 사주고 옷 입혀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이거저거 다 해줘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꺼이 사랑할 때 인생의 눈물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편하게 다니기를 원하시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사역은 줄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에 그 은혜를 베풀고 갚는 성도,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순인도자가 되시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16 교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